4절 말씀입니다. 구약 1169쪽 말씀 이제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러 너를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발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부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래도 한 달 어간만 잘 버티시면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름 막바지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까지가 본격적인 휴가가 계속 끼어 있어서 여기저기 가시는 분도 많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가고 오는 길에도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 돌아오는 화요일날 저희 할머님이 아직 100세 가까이 되신 할머님이 살아계신데 요양병원에 계셔서 좀 멀리 출타했다가 올 예정입니다. 어머님 휴가 기간이랑 맞아서 어머님 모시고 갔다 올 텐데 참 세월이 무상하죠. 그렇게 정정하시는데 100세가 가까우시니까 이제는 뭐 말하기도 힘드셔서 요번에 뵙지 않으면 다시 뵐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6장 6절부터 14절 말씀 본문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내 여기 너무 춥거나 덥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조절 안 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태어났을 때가 70년생이니까 제가 그때부터 한 10년 어간은 한 20년 어간은 한강의 기적이니 하면서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땐 정말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바람을 갖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것은 사치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산업이 번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을 하면 결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버티기만 잘하면 살아남아서 버티기만 잘하면 되는 시대다. 그래도 성공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처럼 6절에 두 번 반복할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지금 저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에 아버님 암 발병하시고 투병하시다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때 암이 가장 크게 심해져서 수술하던 어간에 저도 정신이 되게 없던 차에 서울대병원을 거의 집 드나들듯이 수원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는데 상담 전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을 옆에서 병간을 하다가도 상담 전화가 오면 상담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상담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 제자한테 갑자기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이 남편하고 이혼 문제를 상담을 하기를 원한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젊을 때는 상당히 잘 나가던 분입니다. 잘 나가던 분인데 감정 조절 장애가 와서
급기야 저랑 상담하던 그 시점 한 주 전에는 칼을 들고 자녀들이랑 자기를 죽이려 해서 도저히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 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아버님 암투병 병간호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저도 되게 없는데 그런 상담 전화까지 계속 하루에 몇 통씩 받으니까 같은 사람한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중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소에 여성 혼자 보호할 수 있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야 합니까? 이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상담은 중간에 멈춰졌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 수술이 결정되면서 방광 수술이 결정되면서 도저히 이제 상담을 병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자매님 여기서 상담을 그치고 다음에 한번 연락하자. 제 사정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놀라면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타깝게도 통화가 안 돼요. 통화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금 심정이 꼭 이렇습니다. 자매님 꼭 살아만 좀 계셔 주십시오. 이런데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냥 못 살아도 되고 힘들게 살아도 되고 어렵게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언제 만나서 또 고생했던 얘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살아만 있어 주십시오. 이 방송을 SNS를 통해서 가끔 보는 친구인데 혹시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잘 살아있어라. 잘 살아있다가 만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꺼내셨냐?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그것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1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내게는 에스겔을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점과 장소는 거듭 지금 계속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내용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한 시점은 포로였을 때 포로지에서 끌려가는 곳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가는 곳에서 어디를 위해 예언하냐면 2절 말씀이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된 그 땅에서 자기 고국,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내용의 기도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2절 말씀 보시죠.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죄를 폭로해서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이랑 판단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내용들인 거죠.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3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전체를 지배하는 첫 번째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천하게 태어나고 탯줄도 끊지 못하고 어머니는 도망가고 사람들은 그 버려진 아이의 신생아를 관심도 갖지 않는 핏덩이 아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 않고 5절에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할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고 5절 끝에 버려졌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지배하는 첫 번째 비유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요즘에 사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낳고 버리고 도망가는 자주 있는 일이죠.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는 이 핏덩이로 탯줄도 끊지 않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부모마저 떠나버린 이 핏덩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비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 똑같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실상을 비유한 거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비천한 백성이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백성이었고 이 우주, 이 세상 가운데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긴 했지만 처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마치 탯줄도 끊지 않고 나온 핏덩이 신세와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처음에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우르에서.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고 가나안으로 가라해서 오긴 왔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자기 자기가 묻혀 죽을 땅 한 평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방랑하는 민족, 불쌍한 민족, 나그네 민족,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민족.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버려지고 탯줄도 끊어지지 않고 부모마저 도망간 이 핏덩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버려진 민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셔 부르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핏두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핏두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오동 전투 같은 데서 막 싸우다가 핏두성이가 돼서 발짓,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생아가 누워서 핏두성인 채로 살려달라고 발짓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 주목해 보셨다. 왜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은혜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주목해 보셨고 그리고 부르셨다. 뭐라고요?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번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게요, 그냥 지나가면서 핏두성이가 돼서 버려진 아이를 보고요, 아, 이거 누가 버렸을꼬, 불쌍하네,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6절에 2번 반복되는 너는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이 구절은요, 이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앞부분에 너는 핏두성이라도 라는 부분의 번역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강조점. 어떤 영어 성경은 심지어는 너는 핏두성이라도라는 말을 뺍니다. 여러 개의 영어 성경 아예 빼버립니다. 원문을 적용해서 번역한 거죠. 어떤 성경은 넣기도 하지만 뺍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뭐요? 살아있으라. 여기에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으라는 게 이겁니다. 지나가면서 방관자적인 자세로 남일처럼 여기면서 아, 이거 살아있으면 좋겠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라. 꼭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불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네가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 신생아의 핏덩이로 헛발질하고 있을 때 너를 도와주고 죽음에서 건져주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살아라.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살아라. 일어나라. 어엿한 민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치 창세 때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고,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하면 나오고 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핏두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게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라. 이렇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명령하심으로써 비로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똑같습니다. 헐벗고 버림받고 더럽혀졌고 피투성이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도 하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이끄시려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투성이 된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의의 길로 나아가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치 시편 23편 말씀처럼요. 소생을 시켜서 의의 길로 이끄는 것처럼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씨만 조금이라도 변하면 짜증이 밀려오고 모든 일이 하기 싫은 이런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넌 살아라, 살 수 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제 사이비 교주 소리 들을까봐 잘 하진 않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설교하고 있으니까요. 뭐 SNS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합동 측 목사라는 걸 다 아실 테니까 오해는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들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사춘기 때죠. 극심한 막 사춘기가 밀려왔는데 그때 이 교회를 같이 다니던 교회에 여자아이 하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마음의 심경의 이 기복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좋아만 하다 끝난 건데, 뭐 고백도 못하고 끝난 건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학교 가려고 하면 인생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이제 하루를 못 보고, 일주일 동안 못 보고 지내야 된다는 건데, 막 살기가 싫은 거. 그런 거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처음에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매사 귀찮고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해지냐면 그게 이 사춘기라는 것까지 겹쳐서 인생이 살기 싫은 것까지 가는 거예요. 뭐 저야 뭐 중학교 때 2학년 때 그거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이 사춘기를 지나던 시절인데 밤에 자는데 꿈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모습이 아주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형상이지만 십자가는 없고 그리고 손발 그 다음에 이 못 박힌 곳에 못자국은 있지만 피는 없고 그런데 딱 하나 인상적인 게 예수님께서 장발이셨나는 모르겠는데 희원이 정도처럼 장발인데 머리가 뒷머리만 긴 게 아니라 앞머리까지 다 갈려서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장발로 나타나셨는데 직관적으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눈은 다 안 보이지만 눈 밑으로 머리카락 밑으로 눈물이 계속 흐르고 계신 걸 느꼈어요. 꿈이죠. 꿈이죠. 실제 나타나신 건 아니죠. 꿈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꿈속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시야 높이에서 위로 쳐다볼 만큼 높이 계셔서 위로 쳐다보면서 제가 물었어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성주야 라고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살아라 라고 들었어요. 너는 충분히 살 가치가 있고 할 일이 많다. 성주야 살아라. 일어나라. 힘내라.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간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특히 6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는 살아야 한다.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제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고 누리세요. 성주야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좋고 좀 부족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야 한다. 꼭 생기를 회복해야 한다. 되찾아야 한다. 생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1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냥 살려내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7, 8절에 얘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라. 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그대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다는 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명 내려갔지만 수백만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졌죠. 크게 자라고 유방이 뚜렷하고 즉 완전히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다 갖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으로서의 형상의 모습을 갖춰요. 이제 더 이상 나그네라고 취급받을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 뭐예요? 7절 말씀 끝에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이거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이 민족의 모습을 갖췄지만 노예였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 보니, 이게요 6절 말씀 반복한 거예요. 6절에 보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돼요. 8절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 보니, 이제 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이 컸어요. 민족이 됐어요.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7, 8절이 8절에 특히 뭘 말씀하시냐면 결혼을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만한 때라, 맹세하고 언약한다는 건요 결혼관계 언약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내 거, 나는 네게 된 거죠. 요즘으로 비유로 말하면 가장 정확한 비유는 결혼관계 비유.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뗄 수 없는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8절 끝에 보시죠. 너를 내게 속하게 하느니라. 나는 네 것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되고. 완전히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 우리를 살라내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살아라. 성주야 살아라. 누구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근근히 목숨만 살려주시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의 피로 거룩한 신부 삼아주시고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받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결혼관계, 언약관계를 맺은 거예요. 뗄 수 없는. 살려주신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과 다른 존재, 다른 사람과는 느낄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간신히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 안에 친밀한 관계와 생명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목적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천국 갑니다라는 걸 만족한다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어도 믿는 게 아니라 성도도 성도지만 성도가 아니라 아주 애매한 거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요. 그분과 아주 가깝고 생명을 누리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관계 가운데까지 이끌어드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애써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제가 화요일날 이 외할머니, 할머님을 찾아보러 이제 멀리 좀 갔다 오는데 사실은 제 안에 생명력이랑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분이 외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마치 디모데에게 루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 목사 안수 받고서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주 보수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만 집착한 보수적인 교단의 생각. 근데 저희 할머니는 달라요. 그분이랑 가까워지고 그분의 생명을 느끼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성주야, 방언은 하냐? 이 방언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을 오늘 느꼈느냐? 너에게 오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목사로 사역하고 살아가지만 네가 그 능력을 통해서 사역하고 있느냐?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찾아가 뵈면.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댁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혼자 사셨는데. 그곳 근처에서 사역을 했는데 네가 목사지?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느냐? 그 생명의 능력을 네가 누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게 저에게는 참 큰 자극이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구나. 이게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길게 써있는 9절부터 14절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그를 높여서 모든 열방이 인정하는 여왕으로 올려놓으셨다.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보시죠. 제가 빨리 짚어드릴게요. 9절 말씀이에요. 기름 바르고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11절 폐물로 12절 화려한 왕관을 쓰고 13절 금은으로 치장하고 배와 못이 수놓은 곳으로 치장하고 13절 끝에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14절에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어디까지요? 이방인 중에 퍼졌고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이 9절부터 14절 내용을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요. 너를 살려주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 그리고 네가 나의 생명을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상이 보고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버려졌던 그 아기가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왕후의 자리까지 간 거죠. 세상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그 뒷부분에요. 이제 바뀝니다. 패턴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해지고 나를 거역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피투성이가 됐다. 15절부터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면 패턴이 바뀌어요. 너희는 다시 피투성이로 너희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창으로 들어갔고 돼지굴로 들어갔고 피투성이로 다시 전락했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치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너희는 처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는 다시 피투성이로 전락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5절부터 뒷부분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해주실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시 6절인 거예요. 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방심하다 얻어터지고 자만하다가 넘어지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겁이 많아서 막 징징대기도 합니다. 저희는 알면서 거역하고 탐욕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끊지 못하는 습관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의 피투성이 된 모습입니다. 올려놓으면 다시 피투성이가 돼요. 올려놓으면 다시 피투성이가 돼요. 그게 저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방관자적인 자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는 말 안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피투성이라면 어떠냐? 성주야, 피투성이라면 어떠냐? 중요한 건 네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못난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나라 하셨어요. 피투성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살아있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자라게 할 것이고 언약을 다시 갱신할 것이고 다시 확인해 주시고 갱신할 것이고 다시 열방의 증거로 반드시 세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끝도 없이 이 지점을 만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피투성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할 겁니다. 끝도 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막 그냥 그래프의 곡선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각선으로 쭉쭉 뻗어서 그냥 막 올라가듯이 막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올라갈 거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피투성이가 되는 모습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도 살아나요.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탑건 주인공이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되게 깊은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액션 영화예요. 내용의 줄거리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장에서 눈을 뜨는데 어저께 죽은 사람, 금방 죽은 사람이에요. 금방 죽었는데 눈을 다시 떠요. 생명이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전투를 벌여요. 외계 생명체와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를 벌이다가 너무 외계 생명체의 힘이 세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금방 죽어요. 오래 못 버티고. 다시 눈 떠서 살아나요. 살아나는 시점이 어디냐? 자기가 살아나는 시점이 늘 같아요. 그 시점에서 살아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내가 죽으면 그 시점에서 다시 살아나는구나 알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인생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실수하는 시점이 똑같아요. 늘 그 한계를 못 넘는 시점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죽으면 늘 그 시작하는 시점이 똑같은데 요는 중요한 게 요는 뭐냐? 중요한 거. 살아나서 이만큼 간 동안에 쌓인 경험을 가지고 다음번 살아날 때 이만큼 가는 거예요. 다음번 살아날 때 이만큼 더 가는 거죠. 이 거쳤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늘어나다가 결국에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엔요. 그 외계인들의 수장, 외계인들을 조정하고 이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부분에까지 접근해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처음에 살아났을 때는요. 한 발짝 더 가고 죽었어요. 와 살았다 하면서 전쟁이 나갔는데 한 발짝 더 갔는데 죽어요. 다음에 살아나니까 여기까지 낯익은데? 그 다음에 죽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쟁을 끝낼 상황까지 가서 끝내요. 영화 내용이에요. 정말 깊은 철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 그리고 영화 자체도 액션도 정말 좋았고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던 영화로 기억해요.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해요. 이 지점. 우리는 이거 피해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넘어졌으면 안 되는 상황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했던 장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50 살아오면서 그래요. 이거 극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수도 없이 반복되는 시점에 낙탁되었을 때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 된 우리 모습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러냐고 한숨을 쉬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러냐라고 자기 모습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살아라. 너는 살아난다. 일어나라.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도 없이 거쳤던 그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신앙은 그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직선처럼, 대각선, 직선처럼 위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전진하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열방의 증거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믿고 순종한다면, 믿고 작은 걸음이라도 뗀다면 우리는 그 반복되는 동일한 패턴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음이 좀 더 비장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 저처럼 특이하게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팔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목사 안수 목사 아버지도 왼손으로 시험 보고 왼손이 다쳤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간신히 보고 안수 받을 때 이래가지고 안수하러 오신 목사님들 보고 지나가면서 저한테 한마디씩 다 하셨어요. 제대로 은혜를 받는구나 해. 제대로 깨졌구나 해.
그러면서 막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막 범벅이 되고 막 안수 마치자마자 종암동의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성복중앙교회에서 안수 받았는데 안수 마치자마자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수술했습니다. 미루고 있다가 목사 안수 때문에 한 주 미루고 있다가 안수 받자마자 병원 가서 수술을 이렇게 하고 저는 그래서 목사 안수 그때 정말 극적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너무 막 극적으로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나면은 되게 거룩해지고 한 걸음 진보하고 막 신앙이 되게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래요. 아닙니다. 동일한 시점에 서서 동일한 시점에 서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 선에 서서 다시 피투성이로 눈 뜨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살아라. 그래도 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함께 다시 피투성이에서 깨어나서 전에 걸어갔던 길에서 한 발짝 좀 더 나아가자. 조금 더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열방 가운데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과 그리고 성품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과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살아라.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찬양드리고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